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절기로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입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벌써 우수 전에 잠에서 깨가지고 여간 날씨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29세의 나이 때 생로병사의 본질을 풀고자 출가하신 날이고, 개인적으로는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길손이 되어 떠났지만 정반왕인 부왕은, 인연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 졸임을 가지는 슬픈 나날들을 보냈을까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월 8일인 오늘부터 우리 구룡사 등 보교당에서, 또 어쩜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사찰들이 경건주간으로 정하고 열반제일까지 기도 정진 법표를 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구룡사도 이 법문이 끝나면 아마 주지스님이 준비한 그런 공부를, 정진을 함께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4월 초파일은 다급성에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저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사바세계 중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종자를 가지고 오신 날이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엄력 중생, 조금 있다가 제가 프랑스의 석학 프랑스와 슈너라고 하는 교수가 인생이란 그런 본성에 대해서 접근하는 현대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셔서 아마 오늘 촉수를 틔웠던 그 우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과정이 출가제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을 만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듯 하고, 그 현상은 지금 아프리카 쪽에 오늘 아침 뉴스에도 소말리아 쪽에서는 불과 며칠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110명 정도가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든 생물들은 내적으로 근검 전략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씩 모둠을 해서 나눔이라는 보시를 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의 입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를 만지면 등이 잡히고, 옆구리를 만져보면 배틀의 추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그런 것을 부처님이 훗날 수료하시는 출가자의 길을 걸었고, 나벌 8일날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로부터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걷는 과정이 우담발라와 꽃이 피워진 것처럼 만개한 그 꽃이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시게 되고, 오늘 제가 축원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부신 노사납을 1100원 화신 서가모니부를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면서 가피지 묘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유실력과 가피력을 느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은 꿈과 같음을 알아차려서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는 집착으로부터 또 그 집착으로 인한 미움을 줄여나가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번에 소령 스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임이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위, 그 다음에 중령, 대령, 또 소령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거쳐서 작년에는 일본에 갔고, 정토 진종에 갔고, 금년에는 대만 인간 불교를 추창하는 절들을 4박 5일로 댕겨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랑 함께 그렇게 한번 그런 순례길도 가면, 나랑 대만 가면 VIP 대접 받을 텐데, 모든 사찰에 주지스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 사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공양도 함께 하면서, 그런, 아마 이번에 소령 스님들도 처음 나랑 함께 했지만 놀라움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무지하면야 뭐 보이는 게 있겠어.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됐겠냐고요. 불광산사하고 인연은 35년의 인연이야. 35년. 그러면서도 항상 서로가 형제 자매 사찰로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서 제가 텔레비전을 우연히 틀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만 텔레비전에서도 끝년이었지만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를 방송하고 있는데, 중국 한문으로 자막이 뜨더라고, 자막이. 그래서 이제 끝부분이어서, 아이고, 저거 맞아 보면서 내가 꼭 하나 관심 있게 관찰을 해볼 곳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는 물질적인 걸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물을 받침으로 해서 저쪽 길로 가냐 저쪽 길로 떨어지냐, 요런 것이 그 장면에 나왔었다면, 새로운 왕이 된 그 신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재물 가지고 천당 가는 일은 없다. 그러면서 딱 한 말이 우리나라 번역
본에서 보면 선행이라서 올바로 사는 것과 연민과 너그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영어는 이러나 저러나 못 알아들으니까 뭐 할 수 없고, 자막으로 뜨는 그 한문에 뭐라고 했을까 했더니 거기서는 선행과, 자막이 그렇게 뜨더라고요. 선행과 자비와 너그러움으로 표현을 해. 티베트 불교는 자비와 연민심이다. 출발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비와 연민심이 둘이 아니요. 중국에서는 그 연민심이라는 말을 자비로 표현하더라고요. 이번에 큰 수확을 했어. 큰 수확을.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불광사 절에서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한 정우 스님 맞다고 응접실이 있는 방에, 구룡사에도 정우 스님 방에 응접실 없다? 창고방이지. 응? 그래서 열애사에다는 응접실도 들여놓고 서재도 들여놓고 차 마실 방도 들여놓고 잠자는 작은 방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만일에 정우 스님이 그리 이사 가면 여러분들 편안하겠소? 섭섭하겠소?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가 봐. 네, 알았어. 이제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게. 어제는 제가 반야심 때 이제 점심 공양하고 차 한잔 하러 여러 번 목격한 일인데, 내가 들어가자 우르르 그거 앉아있던 보살들이 일어나서 나간다? 아, 기분 나쁘네. 아주 그거. 그래서 이제 내가 한마디 했더니 3명은 주저앉고 나머지는 그리도 나가더라고. 집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어른이 오셨다든지 한 집에 사는 어른이 어느 공간에 왔을 때 각각 지방으로 가버리는 거. 이 금기사항이요. 금기사항.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래도 구룡사에서 애쓴 정우 스님이 차 한잔 먹으려고 들어왔으면 밖에 있는 이들이 도리어서 들어와가지고 함께 차도 마시고 이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앉아 있다가 나가냐? 알았습니까? 그 오비일학이요? 까마귀 달자 배 떨어졌어?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들어왔다고? 할 수 없지 뭐. 그런 건 집에서도 좀 살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서너 시간을 깊은 잠에 들었던 모양인데, 방에 에어컨은 껐어. 근데 소리는 나긴 나서 나는 더운 지방이니까, 아열대 지방이니까 후항이 돌아가는 줄 알고 그냥 양쪽 방에 다 에어컨 있는지는 모르고 잤는데, 자다가 추우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쪽을 트이고 에어컨 등지고 팔을 펴고 새벽 한 2시쯤 너무 추워서 일어나서 방 불 켜고 보니까 응접실에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5도로 나왔더라고. 5도. 영하 5도는 아니에요. 그냥 5도. 아, 5도도 춥대. 그것은 거기 관리하는 봉사자들이 제대로 못 살핀 것도 있지만, 그런데 팔이 마비가 왔어. 팔이 마비가. 그래가지고 합장을 예를 들어서 하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왼손이 이래. 이것이 3, 4일 갔어. 그래도 바로 와가지고 하는데, 한의원에서 스님 어깨 쭉지를 눌린 게 아니고 그 냉에 노출된 상태에서 팔을 비고 있어서 그게
그런 현상이 왔고 근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한 3일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한 90% 이상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정우 스님은 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가슴에 담았겠습니까? 정상적인 4대 육신 중에 며칠이었지만 이게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을 때의 그 불편함보다는 모두에게 겪을 수 있는 만일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지금 근육이 늘어나고 노출돼 가지고 그랬던 것을 중풍이 왔다고 와전되면 뭔 일이 날까? 그래서 함께 했던 그 일행들한테 끊임없이 심지어는 제가 2손가락으로 카톡을 보내면서 지금 스님은 2손가락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안심까지 시켰어. 이게 만일에 마비가 온 것이 장애가 그대로 지속되면 2손가락으로 문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시죠? 말이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노병사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미리 대처하고 미리 적응해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그런 거 하면 함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주변에 노인이나 또는 불편한 이들을 만났을 때 동정의 눈빛이 아니고 그 과정은 모두가 다 겪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리어 따뜻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서양에는 그런 게 굉장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어쩌면 더 보살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들을 이번에 더 가슴 깊이 느끼고 왔어요. 제가 50대 어린이 법회 우리 천진불들하고 스케이트장에 갔다 온 것이 떠올라서 되돌아 생각하니까 50대 때 같더라고. 벌써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빨라 유수요. 그런데 이번에 스케이트장에 가자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을 대동해가지고 과천 실내 스케이트장에 갔는데 몸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처럼 타지는 못했어도 아주 스님 중에는 제가 잘 스케이트를 탔던 그런 청년기가 있었는데 50대만 해도 금방 적응해가지고 함께 어울리면서 기차놀이도 하고 했는데 내 몸 하나 가루기가 어려운 내 나이가 목격되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겠다. 인정해야 되겠다.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입원한 적이 없으니까 건강해가지고 끝마무리까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스님은 지금 매일 저녁에 구룡사의 양재대로 큰 길을 통과해서 저 양재천이 있는 도로 해가지고 어저께도 1시간 반 정도 걸었어요. 털모자 하나 툭 뒤집어 쓰고 물 한 병 손에 들고 그렇게 안 하면 지금부터 나머지 인생의 몸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얼굴을 쓰다듬으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의 피부에 내밀림처럼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다 말려놓은 얼굴로
표현되기도 했었다는 거죠.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승가라고 할 때 사부대중을 말하죠. 비구, 비구니,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승가라고 말하는데 그 중승자를 보면 인변에 더할 증자입니다. 인변에 더할 증자. 불자들은 승가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들은 사람에다가 한 가지 무언가 더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 뭐가 나아도 나아야 되고 뭐가 모범이 되어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글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승려라고 할 때 그 중승자는 인변에 더할 증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석학은 뭐라고 했느냐?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만드는 존재다 그랬어. 사람이란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박한다는 말들은 쉽게 하고 있지만 매 순간 인간은 내 행위를 통해서 언행일치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불행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이 하루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삶을 만드는 게 인간이라면 인간을 만드는 건 뭘까? 인간을 만드는 것. 우리들의 보편적인, 제가 오늘은 부처님 전에 향을 3개 꼽았습니다. 아이고 정우 스님도 향 3개나 꼽더라 해가지고 올 때마다 또 그냥 식구대로 다 꼽을라. 나는 공동체인 우리 전체를 부처님의 출가제의를 맞이해서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뜻을 밝히고 불법성 삼부전의 향을 대표로 사른다는 의미에서 오늘 3개의 향을 꼽았습니다. 향은 하나 꼽는 게 좋아. 일치. 제가 이번에 대만에서 선물 받은 책을 이렇게 넘겨보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어떤 말이 써져 있냐면 반야심경의 적정 대의는 뭡니까? 하고 물었어. 반야심경. 오늘 우리 했죠? 그러니까 스승이 공이다 그랬어. 공은 빌공자예요. 공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제자가 물었던 제자가 한다는 말이 나는 다 비웠는데요. 그래서 나는 다 비웠는데요. 그러니까 스승이 대답이 참 명쾌했어. 공공해라. 비웠다는 것까지 비워라. 이래버렸어. 아이고. 응? 우리가 휴식이라는 말이나 또는 우리가 지관이라고 할 적에 쉬는 것까지 쉬운다. 그칠지 자에다 볼관자. 쉬는 것까지 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는 것까지 쉬어라. 반야심경이 공이다 하니까 난 비웠는데요. 그러니까 비웠다는 것까지 비워라. 공공 일어났더라고. 참 역시 선지가 탁 튀는 그런 가르침인데, 자, 이 교수는 삶을 만드는 게 인간이라면 인간을 만드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는 것은 오직 생각이다. 그래, 생각. 일체 유심조 할 때, 자,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 잘하고 살아야 돼요. 에? 말은 번지르르하게 가먼이설을 하면서 우리가 십업 중에서도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이런다? 기어라는 말이 뭐예요? 비단결 같은 말? 가먼이설이죠. 그걸 자꾸 뒤로 빼.
업이 무거운 줄은 아는가. 뒤로 자꾸 빼는데 부처님은 모든 경전에서 망업, 망령된 말, 그 다음 두 번째 비단결 같은 말, 그 다음에 양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지 좋은 대로 얘기하는 게 양설 아니야? 그래 놓고 끝머리 가서 업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해서는 안 되지만 망어, 기어, 양설 다음으로 무거운 낮은 업이 악구다 그랬어. 악구. 악구가 뭐야? 악담이야. 악담. 우리는 악담이 제일 클 것 같은데 망령된 말, 비단결 같은 말, 양설, 여기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것보다는 악구가 악담이 낫다는 거. 악담이라는 게 뭐요? 우리 어렸을 적에 옆집 아줌매가 말이요, 자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나보다 하루 먼저 난 놈이 그 집 아들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자식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생각해봐도 참 말을 어지간히 안 들었단 말이라. 그렇게 험한 말을 자식들한테 하니까 자식들이 잘 안 된 것 같아. 나하고 하루 사이인데, 하루 사이 무슨 육갑 집어보고 사주팔자 빼보면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 거기가 또 쌍둥이도 다르긴 다르더라만. 그런데 그런데도 부처님은 그런 험한 말을 망어나 기어나 양설보다는 낮게 천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 신구의 삼업 중에서도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뿌린 생각이라는 씨앗은 행동, 행위, 언행일치되는 행위라는 열매가 된다. 제가 이 말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대처수상은 생각, 말, 행동, 습관, 성격, 운명으로 표현했는데, 이 교수는 말과 행동을 하나로 잡았어. 생각, 행위, 그 다음에 습관, 성격, 운명. 같은 말인데 더 함축미 있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격이라는 걸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업입니다. 훈습이 젖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훈습에 젖으면 고체화된 것이 딱 형상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을 씨앗으로 심으면 그것이 습관을 거두게 되고, 그 습관은 성격을 만들어내고, 그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소중한 씨앗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장자에 보면, 중국의 장자에 보면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한 산 중에서 어울려서 잘 사는데, 들에 잡초하고 난초는 한 들녘에서 서로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다는 거예요. 잡초 무성한 곳에 난초는 치어 죽고, 난초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잡초는 뽑힌다? 우리가 잔디 갖고 보면 알아. 잔디 갖고 보면. 잔디 잘 가꾸는데도 꼭 그 잡초가 잔디하고 어울려서 나는데 용케 그 주인은 그 잡초는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잔디하고 잡초하고 어울려서도 못 살아. 잔디 있는 곳에 잡초는 뽑히고, 잡초 무성한 곳에 잔디는 못 사는 거예요. 난초라는 말 빼놓고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울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설정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혜로운 삶의 현장에서 방편을 드러낸 거예요. 구룡사에서도, 열애사에서도, 우리 포교당에서도, 다른 사찰에서도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로부터 열반일까지는 사울로 치면 50년, 5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날짜로 드러내서 헤아리면 51년이지만 그것을 표기해보자 하니 2월 8일은 출가일이요 2월 보름은 열반일이다. 이런 기간에 우리는 3일간만 수심해도 1000년을 덮고 남을 복덕회를 구족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주일을 정진하고 일주일을 함께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함께 그런 일들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늘상 영성체 훈련을 하고 활동을 하면 그것을 불교에서는 명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것을 참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주력이라고 말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마음이 고요적적하고 편안해지면 세상이 다 고요하고 마음이 번다하고 분주하면 세상 다 분주하고 번다 한 것을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한 평상심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영혼의 본질은 뭘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행복이 영혼의 본질이다. 그 틱낙한 스님은 수행이 예술이라고 표현도 했더라고. 수행은 예술이다 그랬는데 행복이 영혼의 본질이다. 행복이.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크로바가 행운이래. 행운. 그죠? 네이크로바가 행운. 그래가지고 그거 찬이라고 소녀 때 그거 크로바 밭에 가가지고 그거 들추면서 찬이라고 애썼잖아요. 저번에 작년에는 어떤 불자가 네이크로바 집단으로 막 한 수백 개를 어디서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코팅해가지고 나한테 한 주먹 쥐어줘가지고 구룡사 봉사자들한테 내가 또 그걸 주다가 모질해가지고 시겁했네. 그래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해서 좀 더 있냐고 그랬더니 더 있다고 해가지고 맞아 갖고 와가지고 주어서 내가 이제 맞아 하나씩 주었는데 그리 좋아하시더라고요. 뭘 주는 건 좋은 모양이요. 근데 제가 이번 달 우리 잡지에도 그런 말을 표기했지만 주는 게 좋아. 주는 게 즐거운 거예요. 받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주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나눔이라는 행복. 그 행복은 영혼의 본질에서부터 꽃피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 아닐까요? 그래서 하심하고 인욕하는 게 수행이야. 하심하고 인욕하는 게. 석준노 스님이 늘 제가 청년 때 스님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석준노 스님 아시죠? 저한테 참 평생 관심을 가졌고 제가 군에 있을 때 늘상 먹을 것 같은 거 준비해 놨다가 부대로 전화해 가지고 실어 보내주시고 했던 칠보사 석준 오스님
저에게는 스승이 몇 분 계신 중에 한 분이 석준오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때 여쭤봤더니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 수행이다. 내려놓고 선근과 지혜로 바른 삶이 되도록 수행 정진하는 삶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출가제일부터 열반일까지 또 늘상 시간 우리가 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열애사, 열반제일은 열애사에 가서 법표를 약속했기 때문에 열반에 대한 것도 개괄적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일타 스님을 구룡사에 법문 한번 청하려고 해인사 지조감에 가갖고 한 대여섯 시간 스님하고 나오고 막 이렇게 밧줄 땡기기도 해봤고, 또 제주도 약천사에 계시다고 해서 또 제주도까지 날아가가지고 스님을 뵈려고 하니까 시자가 스님이 지금 피곤해서 쉬고 계시니까, 건강도 안 좋으셨지만 쉬고 계시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서 한 서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나보고 아무래도 그냥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저께 신도들이 와가지고 늦게까지 스님이 말씀을 나눠가지고 무척 힘이 드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방에다 대놓고, 뭐 절 방이라는 게 미닫이 하나 이렇게 열면은 뭐 방 아니에요? 유리창문도 아니고, 거기다 내가 그냥 큰 소리로 내가 막 고함을 쳤어. 스님, 내 청춘을 돌려주시오. 네, 그래서 이 스님은 해인사 지조감에서 대여섯 시간 나한테 시달린 게 뭐해서 저는 분명히 뭐 법문해달라고 왔을 건데 저거 만나면 또 시달릴 것 같으니까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방에다 대놓고는 그렇게 고함을 쳐버리니까 야야야야야야야 정우 빨리 들어오라. 그만큼 어른 스님들께서는 저희 은사 스님이 일찍 세연을 마감함으로 해서 49살에 홍법 스님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같은 또래의 가장 참 친했던 도반들이니까 당신 제자처럼 우리도 제자처럼 살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 내가 왜 청춘을 돌려줘? 그러시길래, 아니 제가 60년대에 통도사 오셔서 스님이 법문하시고 보살계 설하실 때 그 법문 들으면서 나도 일타 스님처럼 대중포교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천하의 정우가 제주도, 그래도 서울 가면은 구룡사 주지인데 여기까지 와갖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냥 가라고 하는 것 보니까 스님한테 속은 것 같다고 내가 이랬어. 그래서 나중에 94년도에 구룡사 와주셔서 2번 법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셨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음조차도, 숨 거둠조차도 병들어 신음하는 그 모습도, 조금 전에 제가 이 팔이 제대로 작용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제가 법문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 의미를 정스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가서 그 절에 살았던 스님들 이야기를 그 어수선한 시끄러움 속에서 들으면서 나도 스님 돼야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65년도에 제가 절에 와서 살기 시작해서 68년도에 통도사로 이제 정상 궤도를 밟으면서
갈 수 있었던 그런 인연도 절대 저는 그 한 3년간 딴절에서 이절저절 떠돌면서 살았던 것을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잘못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갔던 그런 구법의 일념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 간절함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도 부처님같이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란다야, 나는 지금까지 모든 법을 가르쳤다. 법을 전하는데 인색해 본 일이 없다. 인색해 본 일이. 요즘 보면 특허내놓고 기술 같은 거 공유 안 차네요. 그러듯이 자기 뭘 하나 알고 뭐 하면 그것 갖고 독창적인 무엇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부처님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이제 나는 늙고 기운이 쇠했다. 내 나이 80이다. 80이요. 낡은 수레가 근근히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다. 대만 불광사의 성운대사가 지금도 90노인이 지금도 하루에 글을 이제 구전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매일 붓글씨를 넉자백이 글을 쓰시는데 넉자백이 사국 넉자백이 글들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써놓은 게 수천 장이래요. 스님은 세상을 떠나신 후라도 그 글을 통해서라도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이들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정우 스님도 직접 써주신 정우 이름까지 넣어서 써주신 그런 글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 스님이 글 쓰시는 그 공간에 갔을 때 그 집을 별명을 새롭게 이름을 지은 게 부처님 명호를 시포를 지은 것처럼 일필자라 써놨더라고. 일필자. 눈이 각막이 손상되어 갖고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이미지 정도만, 그러니까 하얀 종이와 검은 먹은 이미지로 보이니까 손으로 딱 잡고 딱 붓을 대면 넉자를 한 번에 쓰지 않으면 그 종이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필자 한 획에 글을 다 썼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방문객이 오면 꼭 필요한 이들과는 짧은 시간이라도 휠체어 타고 나오셔서, 저도 제 방에 월안 스님께서 3년 휠체어 타고 계실 때 정변전 방장실 앞에서 불자들과고 가서 순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울로 떠나기 전에 노스님께 쭉, 노스님이 나오시기 뭐하니까 그렇게 방장실에 갔을 때 마당에 쭉 있는 이들을 향해서 휠체어 타고 나오셨을 때 제가 사진 한 카트를 노스님 방 앞에서 찍은 게, 나는 키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서 세우고 노스님은 휠체어 타서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키 높이가 맞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노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져 누워 계실 때 제가 내려갔더니 아침 예불 끄시면, 예불 끝나고 소임자들이, 소임 보는 스님들이 이제 문안 인사차 큰 스님 방에 온답니다. 노스님은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시죠. 서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품새가 꼭 죽었나 살았나 보는 것 같고, 이제 가나 저제 가나 확인하러 온 것 같고, 근데 정우는 누가 가르쳤다고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는 무릎을 꿇거나 아래를 낮춰서 노스님 누워 계신 그 눈높이와 혼자서 바깥 출입 못 하실 때니까, 그리고 건강하셨을 때는 언제나 방에 계시다가 사람이 오면 만나시고, 갈 때는 토방까지 내려오셔서 문박 전송하는 그런 분이 오라스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반다센터 차 한잔 먹으러 갔더니 쪼르륵 일어나서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 주제 속에 오라노스님 말씀을 떠올리다가 그 생각까지 맞물려서 미리 서론한 거요. 서막을 내보인 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교주 삼아가지고 밖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막 정우스님 찻집에 있다가 쫓아오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움이 법이요, 자연스러움이 도요. 이해가 되시죠? 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겨우 움직이고 있다. 예? 나는 인색해 본 적이 없고 이제 늙고 기운이 소했다. 내 나이 80이다. 낡은 수레가 근근히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그렇다 하는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대중들과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또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자인 아란이가 울고 불고 막 하니까, 아란다야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한 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안 돼요. 응?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가 많았다. 그러니까 한 25년, 30년 가까이 부처님 곁에서 시봉을 했으니까, 내가 떠나간 뒤에도 더욱 정진해서 팔정도 성인의 도에 오르도록 노력해라. 잘 살아라 그 말 아니야? 아까 선행이라는 말은 올바로 살면, 연민이라는 말은 자비심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고 어울림을 가져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마라. 우리가 서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뒤에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 그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또 가까운 인연 있는 분이 앞서 가셨어도 우리들 가슴에는 늘상 남아있죠. 살아있죠. 또 하나, 여러분들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라고요. 그러면 분신 아닌가요? 유전자가 같은 거 아닌가요? 자, 열반은 죽음이 아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는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이요,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서로 있다 하더라도 그림자와 발자국처럼 함께 한다 해도 그는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느니라. 1000년 떨어져 있으면 어떻고 3000년 떨어져 있으면 어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늘 항상 하는 거라는 사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4대 육신이 각각 지수, 화, 풍이 인연 개합해서 모였던 것이 인연으로 의해서 각각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려주는 거예요. 바람이 떠나면 죽는 것이요, 불기운이 떠나면 병든 것이요, 물기운이 떠나면 늙는 것이요, 흙기운으로 떠나면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안 죽기를 바라는 것은 과욕이요, 어리석음이요.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지혜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게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그러시죠?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이게 부처님의 열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설하신 말씀이요. 이런 것들을 상기하고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번에도 함께 열심히 정진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